몸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듣는 모든 교우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히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함께 나가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어제는 행함,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행함의 열매가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행함 가운데 우리가 조심하고 또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론적인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이렇게 훈수 두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이 가르쳐야지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잘 이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자신도 굴레를 씌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굴레를 씌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짐승 말, 그 말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이렇게 통제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재갈을 물리느냐? 말이 자기 마음대로 나가거나 들뜨리지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온 몸을 제어하는데 이 재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배 비유를 들고 있어요. 배. 자, 이 큰 배가 좌우 앞으로 가는 데는 이 방향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이 방향키는 속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배 크기에 비하면 이 방향키는 아주 작아요. 방향키가 무슨 배처럼 그런 큰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주 작지만 이 작은 방향에 따라서 큰 배가 좌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공이 이 큰 배를 움직이려면 이 작은 키만 움직이면 큰 배를 움직이는 것 같다. 자, 이 비유가 뭐냐면 우리의 몸에 있는 한 지체,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 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혀는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준다는 비유로 불씨,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들, 산을 태우는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불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불. 자, 불에 씨가 있을 때 이 불은 언제든지 큰 이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잘 간소하면 얼마나 도움이 돼요. 추울 때 불을 켜면 따뜻해지잖아요. 또 음식을 하는데도 음식을 데피거나 익히는데 불이 필요하잖아요. 응? 화력 발전, 우리가 전기를 일으키는데 이 불이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집어삼킵니다. 집어삼켜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집을 잃거나 공장을 잃거나 산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매년마다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를 지금 우리의 이 말하는 혀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이 불인데 왜 그 다음 불의의 세계라 표현했느냐? 위에서도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혀를 온전하게 통제하고 바르게 쓰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이것이 죄가 되고 불의가 되고 폭력이 되고 상처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불태우는 이 혀는 지옥에 들어가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여러 종류의 짐승들,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까지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왔지만 우리의 이 붙어있는 혀, 지체 이것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그 강의할 때 3장에서도 이런 표현 나오죠.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그리고 악이 충만한 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이 충만한. 그러니까 이 작은 혀라고 하는 이 혀를 통해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불의가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에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잘 보고 있다가 좀 부유하고 또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잘 대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대하고 하석에 앉히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했죠. 자,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된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좀 잘해줘야지. 저 사람한테는 좀 맡겨도 돼.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부터 이미 판단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판단된 게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입으로 나올 거예요. 나올 거 아닙니까? 입으로. 그래서 좀 부유하고 좀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친절한 말을 하겠죠. 아첨의 말을 하겠죠. 뭔가 그 사람이 호감 있고 자기를 좋게 봐주는 좋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말. 반면에 별로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관심도 별로 갖고 싶지 않아. 그러면 마음으로 이미 그런 경멸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말의 표현은 어떨까요? 좋게 안 나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혀라는 것은 혀가 결정해서 말하는 법은 없어요. 결정은 어디냐면 우리의 이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저주하는 꼴입니다. 정말 뭐 저주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남루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평하게 똑같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야 되는 대상들이다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날 수가 없잖아요. 쓴물이면 쓴물이든 단물이든 단물이든 그 우물에서 구할 수 있는 물이 한 가지지, 이 색깔 저 색깔 저 색깔 이 색깔 왔다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찬양됐다가 또 저주됐다 그런가, 그 원인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14절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고.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세상에서의 처세술,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처세, 그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돈이 좀 되고 권세가 있고 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도 좀 혜택이 되고 이득이 되겠다, 이런 계산, 이런 처세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독한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함께할 사람, 싫은 사람,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지혜,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들을 대하는 처세에 대한 지혜는 첫째 뭐냐면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다. 편견과 거짓. 편견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가까이 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은 가난해, 또 권세가 없어,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뭐냐면 편견이란 거예요. 편견. 선입관. 이런 것이 결국 사람들을 내가 이 혀로 판단하고 말하게 하는 무서운 독이 된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담을 허물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거듭난 중생,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난 이제 심령,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내 어떤 그런 의지까지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관리하고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찬양하는 삶이다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이 아니라 이제 어제 책을 구입해서 우리 도서관에 놓기 위해서 이제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제가 먼저 좀 읽어봤는데 한 30여 년 동안 그 정신과 의사로 이제 했던 이제 사람의 이야기예요. 김해남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40 몇 살에 40 초반에 파킨슨 병을 앓았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교수도 하고 뭐 이제 의사니까 그렇게 이제 진료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킨슨 병이 왔어요. 이게 몸이 굳어지는 그런 병이잖아요. 의식은 있지만 몸이 이제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가는데도 5분, 10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괴로운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이 파킨슨은 치료약이 없대요. 그 병세를 좀 더디 진행시키는 거지 완치하는 치료약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의사로서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시부모도 모시고 자녀들 키우고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는데 자기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착하게 살아도 불행은 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살아서 병이 오거나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그런 불행이나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니까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그분이 썼어요. 그분이 신앙인인지 몰라요. 그런 신앙적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읽어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정신과 의사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좋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를 보면 언뜻 자기도 잘못된 그런 모습,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전에 이런 병이 없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린 거예요. 병원 일을 해야죠. 시부모를 공경해야죠. 남편과 자녀를 섬겨야죠. 자기가 1인 몇역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딱 병을 앓고 보니까 자기가 보이더래요. 자기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뭐 지금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톡 쏴서 상처를 주는 말도 내가 했구나. 그런 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자기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나아지면 돼.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계획도 하고 원대한 포부도 갖고 그런데 이것이 또 사그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원대한 꿈을 꾸지 않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었어요.
잘못도 있고 허물도 주고요. 시기심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줄여나가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의 지금 이 그 책 타이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분이 23년 동안 이 파킨슨 병으로 아직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왕성하게 저작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도 아픔도 불행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저앉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말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그것을 이제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조금씩 향상되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형제도 내 눈에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가족들 다 귀엽잖아요. 다 이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내 가족이려니 생각하고 바라보시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히 찬양하는 삶입니다. 노래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혀로 인하여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를 닥달하거나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누르지 말고 잘하고 있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줘서 나의 이 기쁘고 감사한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셔서 누구에게도 편견이 없는 우리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교회가 모두에게 화평하고 양선하고 관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돼서 올 2023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든 괜찮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 교회와 우리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